샬롬.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발당하셨으나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놀랍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실 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삶 속에서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발당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일어난 물난리를 하나님께서 멈추어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이 옳도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만, 이 사건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행은 새벽에 모의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법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공의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책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 선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로마 당국에 고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신성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고소를 했을까요? 신성모독죄로는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반역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각 나라들에서는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지만 물론 이슬람 같은 그런 특수한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죄가 국가적인 죄와 똑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죄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관대하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결박되어 끌려온 예수님에게 첫 질문을 합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 제국의 행정관은 총독과 같은 행정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Yes, I am 이란 직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Yes, it is as you say 라고 답하십니다.
직접 화법 대신 간접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빌라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당신이 할 말을 빌라도가 했다라고 하시면서 간접 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입술로 하시기보다는 빌라도의 입을 빌려서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Yes, I am the King of Judah라고 하셨다면 그 즉시 공의회는 반역죄를 엮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정을 빗나가서 반역죄로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시인을 택하지 않으시고 빌라도를 통한 간접적인 시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의회에서 의논한 결과에 따른 고발 내용을 근거로 빌라도가 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들 고발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고발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고발에 대한 변명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했는지 보라라고 다그치면서 속히 그 고발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이 묵비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묵비권을 행하심으로 로마 법정이 부당한 재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의 죄도 또한 반역의 죄도 범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없게 되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반역의 죄명으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유도 질문에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 변론도 하지 않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법에 따라 예수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구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시면 빌라도 마음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로마 법정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괜히 당시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끄시는 의로운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면 총독인 자신에게도 정치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반역죄로 고발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6절 이하에서 빌라도는 반역죄로 고발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한 묘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전례란 것은 오늘날 설이나 국가적 명절에 대통령령을 통한 대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빌라도가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요구하는 무리들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아마도 빌라도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리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구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빌라도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라도를 순진한 사람 혹은 정치적 초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무딘 사람이거나 아니면 순진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의 권력자들이 무리들의 함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도의 정치적 안목이 빗나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당황하며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적어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정치 초년생으로서 무리들의 소리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라는 계속된 무리들의 목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더욱 큰 목소리에 결국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당시 세계가 자랑하는 대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다시 소리 지르는 것, 더욱 큰 소리 지르는 것에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무리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대로마법 역사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판례가 되어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 또한 사도 신경의 고백에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사자로 낙인 찍혀서 영원토록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소리로 이긴 재판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큰 소리로 정의를 묻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공의가 아닌 만족을 주는 정치, 인기몰이의 정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가 아닌 사람들을 충동하여 전례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란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Yes, it is as you say 라고 답하시고 두 번씩이나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거나 큰 소리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대답도 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란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무리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